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구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살펴보면 그 주님께서는 그 깊은 한밤중에 그리고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나심을 살펴볼 때에 이것이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는 오늘 또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예. 이것이 이제 성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놀라운 메시지이고요. 또 이것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임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진 그곳에.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임하셨나? 예수님의 탄생하실 그때,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만 그때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동방박사들, 주님의 목자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여러분 임재를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동시에 이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낮은 자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므온, 안나가 누가복음에 계속 소개되고 있죠. 이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헤롯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예수의 성탄을 통해 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셉이나 마리아, 동방박사, 목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인데도 며칠 안 됐는데도 그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서 여러분 예언도 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한 시므온, 안나,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임재에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이번 12월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더니 몇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 어려운 암흑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암흑기였고요. 신구약 중간기에 말라기 보면 의인이 점점 사라지면서 여러분 굉장히 의인들이 의인의 길을 포기하면서 영적인 혼란기, 그래서 헌금도 여러분 다 드리다가도 안 드리게 되고 하나님 것을 빼먹고 영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굉장히 하루 먹을 양식도 없을 만큼 어려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암흑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의 사건은 두 번째는 이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왕이시죠, 왕. 여러분, 왕이신데 그 주님이 짐승이
누워있는, 짐승의 밥을 먹게 되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거죠.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은 거죠. 이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거죠. 인간도, 그 어떤 인간도 짐승이 태어나는 그 세균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갖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조용하게, 은밀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 찬양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홍보하고 오셨습니까? 광고하고 오셨어요.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주님 오신다.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오셨어요. 또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 평범한 서민의 가정에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자의, 대단한 왕가의, 대단한 명문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정은 목수라고 하는 가정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평범한 거죠. 이것을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암흑기에 오셨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 암흑기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 오늘 또 내가 낮고 낮은 곳으로 모든 것을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다가오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오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홀로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주님이 은밀하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민의 가정에 오셨다는 것은 특별한 자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정말 평범한 나 같은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인생 참 내가 봐도 초라한 이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서민, 아주 평범한 서민의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가장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현실화입니다. 영으로만이 임재한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임재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현재성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현재성이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으로만 임재하기 원해요? 아니면 내 현실에, 내 상황에 구체적으로 임하기 원하세요? 그렇죠. 이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셨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영으로만 잠깐 임재하고 떠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임재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성탄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원한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 성탄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뭐예요? 임재죠. 할렐루야. 임마누엘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임하겠다. 영으로만 임하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아파할 거야. 이런 엄청난 주님의 임재를 가르친다는 거죠. 임마누엘은 단어를 통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예수님이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내게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더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비밀을 이 성탄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임함,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이 꼭 올바른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뭐 A가 됐으니까 B로 임하소서 무조건 이렇게 공식을 말할 수 있는,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심의 은혜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 일부의 은혜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요,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번 달을 맞이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이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12월 달 신앙 목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 어두움에, 힘들 때, 연약할 때 그들에게 임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도 침체된 나에게, 좌절된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갑시다.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저들에게 임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데도 잘 잡을 때, 괜찮을 때, 그때 오시지 않고, 물고기 잡는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막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왜 실패할 때 그때 다가오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잘 될 때 오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기분도 좋고.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만족되지 않을 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 당할 때 오신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내가 약해져 있는 그때,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내 속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졌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그물에 가득 담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단순한 물고기만 주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낳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 그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 이거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연약했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무너졌던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에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됐던 그런 주님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 잡는 삶은 평범한 삶이라면 주님을 쫓아 성령받아 쓰임받는 베드로의 삶은 비범한 삶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아주 위대한 삶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이제
모든 좌절된 실패된 마음 가지고 물고기 낚고 있은 베드로와 이 요한 제자들에게, 이런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1번, 물고기 잘 잡아서 부자 되는 것. 두 번째, 주님을 배반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사명자가 되는 것. 몇 번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도 배반하고 이제 그렇게 모든 배와 금을 버려두고 주님만 쫓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여러분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 낚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뭔가 여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이면 채워지겠습니까? 이게 무엇으로 채워지겠냐고요? 물고기 많이 잡혀서 돈 벌면 이게 채워지겠냐고요? 이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로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은 내면의 주님을 향한 갈망을 채우는 겁니다.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누가 이 갈망을 채울 겁니까? 이 상처를 채울 겁니까? 이 아픔을 채울 겁니까? 물고기 많이 잡은들 이게 채워지겠냐? 이 속이 채워지겠냐고요?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임재하셔서 그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돈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채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채워집니까? 여행 간다고 채워져요? 안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 저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임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는 주님의 그 임재가 육체로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희망을 주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만지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부활의 주님을 잠시 만났다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다가 다시 찾아와서 참 이야기하고 관계가 확 회복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예수님 본 면목이 없어요. 주님께 찾아갈 면목도, 주님 만나달라고 말할 면목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님 돌아가셔서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너희를 부르심의 계획이 이것 또한 코스 안에 있는 거였어. 괜찮아. 너희가 나 배반하고 너희가 배반하지 않았으면 나 십자가 못 지잖아. 이것도 하나님의 코스 중에 하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제 찾아온다고 그때 얘기했잖아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부르심의 계획이 쫙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좌절했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상처가 여러분 치유가 되면서 회복이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언제 다가오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정말 날이 저물어 가는 때 빈 그물을 거두는 그때 여러분 찾아오셨죠?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든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내 삶의 도움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바닥을 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직장이, 가정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살 힘조차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주님이 찾아오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가장 약할 때 찾아오셔서 나의 참된 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약한 너를 택하여 강하게 하시고 너를 쓰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끝났다고 절망할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그때가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주님이 가까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주님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찾아오신다면 그 주님은 손님으로 내 성공에 축하해 주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주님을 우린 더욱더 의지하고 역시 주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시며 힘이시며 구원이시구나 라고 하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바닥을 칠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 그 절망의 끝에 있을 때 주님이 내가 왔다 하는 사인도 안 하고 내가 왔다는 그 임재의 음성이 있는 건 아닌데 주님이 살짝 오셔서 이 삶의 모든 구멍난 것들을 확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웃게 하셨어요. 우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야, 역시 사람의 힘으로도 못할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복구시켰구나.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을 향한 진한 사랑이 내 속에 막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153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축복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의 기적이었죠. 동시에 이 기적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이 있는 복이었어요.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오늘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을 좀 따라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날까요? 라는 궁금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만날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을, 그 비밀을 자, 제가 따라가게 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예수님의 임재는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예요. 자,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인데 왜 그때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어렵고 실패할 때 그냥 무조건 실패하면 찾아오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뒤를 들어보셔야 돼. 자, 이거를 좀 영적으로 깊이 얘기하면 바로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좀 이따 더 말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예수님 없이 정말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를 사모할 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인가요? 요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임재가 너희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 원하는 분들만 크게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 따위는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영원히 웃을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눈 뜨고 보면 좋겠는데. 예. 이름을 안 불러드렸어요, 제가. 체면을 위해서. 자,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두 가지가 아니라 좀 이따 다 나누겠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내 속을 비우는 회개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비우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것은 사실은 배고픈 상태라고 제가 금요 집회 수요일 날도 한번 설교했는데, 이 잔을 비우는 상태지. 이렇게 있는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볼 때 비우게 그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난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비우는 게 뭐예요? 비우면 쏟으면 돼요. 그럼 우리 마음에 새여 있는 교만과 위선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고집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내 속에 있는 여러분 미움과 이런 것은 어떻게 보여요? 컵은 갖다가 그냥 마셔버리면 비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비워지냔 말입니다. 영화 보면 비워져요? 롯데마트 가면 비워집니까? 트레이더스 가면 비워져요? 아니라는 거죠. 요거 하면 비워집니까? 아니야. 술 먹었을 때는 비워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내 속을 비우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쏟아져야 돼. 요게 안 쏟아지고, 제가 수요 성서연구 때도 했지만 뭔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뭐 다 하고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뭐 다 열심히 충성도 하고 무슨 회장 무슨 부장 뭐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내 속에 내 의로, 내 속에 교만으로, 내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통곡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다른 게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도 안 되죠? 부흥회도 왜 안 되죠? 부흥회 한다고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걸 비우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비우는 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내가 못 비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비우게 하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환경입니다. 고난을 통해 비우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고난으로 많이 어렵고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낮아지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 고통스럽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의 심령을 가난케 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거는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모든 사람에게 뭐를 거쳤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낮춘다는 것을 힘들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잠깐의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너를 이 환경이 낮아지면 여러분 자존감도 낮아지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랬을 때 고난 중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여러분 그런 다윗이 될 때 그는 더 고난 중에 더 깊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힘들고 바닥을 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 하나님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스스로 비우지 못하는 자를 비워내게 하시는 것이구나. 발음이 안 들어가네요. 비워내게 하시는구나. 오늘 주님은 본문에 베드로가 가난한 심령일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랬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주님은 이 베드로가 가난할 때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없는 삶이 어떤지 너무나 슬픈 마음일 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고난과 위협을 느끼게 될 때 주님은 더더욱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의 보호가 절대적일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믿고 싶어서 너무나도 목마른데 주님을 볼 수 없어서 만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사모함으로 눈물이 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의 임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오늘 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을 잘 여러분 새겨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며 계속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무리도 막 풍랑도 막 이기고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질병, 어떤 문제, 죽은, 심지어는 사망의 왕노릇하여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려내고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만나서 죽음의 행렬을 무너뜨리고 장래의 행렬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승리만 봤어요. 그 임재를 통해 문둥이가 낫는 걸 받고 안진맥이 일어나는 걸 받고 예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그 임재 안에 사는 그 행복한 천국 생활이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물고기 잡는다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내 삶에 예수님 없는 이 삶은 절망인 거예요. 절망.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기 좋은 상태를 만들려면 주님과 많이 함께하는 임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처음이 힘들지만 임재의 삶을 많이 살면 이거와 같아. 김치 먹던 사람이 김치 못 먹으면 여러분 잘 사나 보죠. 저는 해외 가면 늘 김치, 라면 이거를 찾는 사람이에요. 20대 때는 군대 갔다 와서 그런 거 없이도 막 다 외국 음식이 더 좋아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스리랑카 갔는데 이게 김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국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거 없으면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천국 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주님이 없으면 막 힘든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는 이게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해진다. 배고픈 상태, 영적인 목마른 상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다시 만나 주소서.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래도 돈이라도 잘 벌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위로받을 텐데 물고기도 안 잡혀. 뚜껑이 열리는 거죠. 표현이 좀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최고치에 다다랐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돈도 안 되고 거기다가 열받게 관계도 무너지고 막 그렇게 막 되거든.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상한 심령을 주님이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갖고 여러분 세상으로, 술로 세상적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걸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비밀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뭐 다는 못하더라도 시간 되면 그냥 끝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무엇일까?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낮아진 마음에, 비어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빈 그물, 실패, 이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니까 염치 없음, 절망, 좌절, 낙심, 두려움. 예루살렘을 못 가요. 두려워서. 상한 마음, 깨어진 그릇,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가난한 자가 되게 하려고. 육신적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낮아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낮아짐이고, 이런 낮아지는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신기하게 사람이 부유해지면 교만해져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편의 삶이, 집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다르잖아요. 은근히 나도 모르게 교만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 갖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실패하면요, 교만한 게 아니라 주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자존감이 확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런 마음, 가난한 마음을 더 가졌을 때 그렇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또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완전히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임재로 다가오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이 내용을 쭉 보면 제자들에게 언제 찾아왔느냐, 이걸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떨 때. 언제 찾아와요? 두려워 떨 때 찾아왔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의심할 때. 어떨 때 찾아와요? 여전히 의심하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어떡해 주님, 저도 믿고 싶어요. 이런 상태인 거죠. 여전히 의심할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하여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때, 이때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두다가 막 울어요. 아이가 뭔가에 겁이 들 우려. 그러면 갑자기 설거지다가 내 새끼 뭐 왜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냥 두다가도 찾아오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이 두려워할 때, 의심할 때, 실패하여 연약할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연약할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럴 때 찾아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개인적으로 몹시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주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찾아 무덤에서 울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엠마와 가는 그 자들은 비록 온전치 못한 믿음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몹시,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그리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이 여러분 가득한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여러분 가난하고
이 가난한 자인데 그 가난한 자인 것이 낮아진 마음에 비어진 그릇의 마음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인생 동방박사들, 그다음 목자들, 이 안나 시면 이런 사람들 다 공통점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 낮아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높아진 마음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를 비워낸 상태. 그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그걸 따라가잖아요. 비워진 마음, 낮춰진 마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 이들은 원래부터 이제 좀 낮은 계급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좀 이따도 더 이렇게 좀 말씀을 오늘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눌 수 있다면 좀 더 깊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바빠가지고 한밤중에도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그렇게 바쁜 중에도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름을 향해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죠. 가난한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채워져 있는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할 수 없는 것들을 비워내고 또 내 마음이 높아진 것들을 낮춰서,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다 했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주님,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참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은 세상에 거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말씀에 두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과 진리가 자유케 해주시는 것,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누구에게 찾아오셨죠? 제자. 21장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제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러분 12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오시지 왜 제자에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그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피에 관한 설교하고 떡에 관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어렵다. 누가 그걸 듣고 너를 믿겠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막 드러내시면 믿겠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막 그들이 고개를 절면서 막 다 떠나갔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만난 이들이
예수님의 설교 듣고 부담된다고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누구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서약한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한 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따라서 진정한 제자는 감정의 기복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 여러분, 낚시꾼과 어부의 차이는, 요즘에는 좀 약간 광도 있어요. 지난번에 막 태풍 불고 막 비가 막 엄청 쏟아지고 막 그래서 일기예보가 났는데 하늘이 막 어두컴컴하고 막 그냥 막 번개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저수지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하고 있더라고. 이분은 어부가 아니고 낚시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 낚시꾼과, 그러니까 취미생활과 어부와의 차이는, 어부는 기분이 좋건 나쁘건 이런 것에 구애 없이 항상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부라면, 여러분, 낚시꾼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컨디션과 모든 이런 것이, 직장은 아니니까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리가 있고요, 아닌 것이 있다는 거, 제자가 있다는 거죠. 무리는 좋을 때만 예수님 환영하고, 와, 예수님 찬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맞으면 배반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무리예요, 무리. 성경에는 이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지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설명해 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임재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 120문도, 70인, 12제자, 그 다음에 3명의 제자,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순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는 부활하신 다음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00여 형제들에게도, 여러분, 마지막 부활 때 그때는 같이 보게 됐지만,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오늘 본문의 12제자라든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12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까요? 무리가 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건 안 좋건 부담이 되건 안 되건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가리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제자입니까? 예전에 그 책이 있었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는 안 되고 싶으면서 무리이면서도 예수님 만나주세요라고 한다면 좀 모순된 거 아니냐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진정한 제자가 돼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가 보려고, 내 삶의 중심과 내 마음의 중심을 그 말씀을 둬서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을 따르려고 힘쓰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자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임재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의미는 내 것을 비워낸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냥 비워내면 석가도 가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여러분 불교도 막 그냥 이렇게 비우는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이런 막연한 비움이 아니에요. 막연히 비우면 뭐가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표정이 끝내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떤 상태로 비우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비우면 귀신 들어간다니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제자가 되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을 벗어라. 알겠습니다. 신을 벗고 네 속에 있는 욕심 버려라. 버리겠습니다. 너 교만한 마음과 네 생각이 하나님과 달라. 버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리고 부인하고 벗어버리는 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을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내 고집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이걸 비울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뭔 차이인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중심이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중심이 있고요.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낮아졌습니다. 똑같이 바닥을 쳤습니다. 똑같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진리를 따르려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중심이 없다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가룟 유다가 슬퍼할 때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변화 안 됐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베드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려고 자진했던, 그러나 육신에 연약하여 넘어진 베드로에게는 그가 넘어져서 주님을 배반하다가 예수님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주님 죽든지 말든지. 도망가서 닭 울음소리가 막 들려졌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갖고 펑펑 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바닥을 칠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가 찾아오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는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죠. 가난한 자는 그냥 낮은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위한 낮춤이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모습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낮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과 근본 같은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함입니다. 영적 가난함. 십자가도 똑같은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령의 가난한 자가 더욱더 이 성탄절 안에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몇 번 부르긴 했는데요. 다시 만나 주셔서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주님,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님, 한번 크게 좀 외쳐봐요.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월은 돌릴 수 없고 내일은 난 알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주소서. 주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 실패한 모든 세월 돌릴 수는 없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함으로 찬양합니다. 어둡고 험한 길 위에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주 사랑 두려움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영광이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없이는 부족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세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순간도 날 놓지 않으시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성령 오셔서 마른 뼈 살리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단 한 순간도 날 놓지 않으시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이 시간에 여기 계십니다. 성령 오셔서 마른 뼈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상한 심령, 좌절된 심령, 깨어진 그릇을 주의 거룩한 임재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는 분들은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는 살 수 없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심령 위에 상한 심령의
만나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날 놓지 않으신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 여기 계시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단 한순간도 날 놓지 않으신 주 여기 계시네. 주여, 우리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은 단 한순간도 말려 살리네. 주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단 한순간도 날 놓지 않으신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성령 오셔서 마른 뼈 살리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신 채로 두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 이것을 비워서 가난한 자가 되어져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빈금을 낳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고기의 숫자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가슴, 주님 없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 앞에 주님을 열망하는 그 베드로의 그 중심의 뜨거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내 삶의 고난을 당해 내가 낮아져 있습니다. 내가 너무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내가 다시 주님 만나서 회복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동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